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12월 23일입니다. 23일. 요즘 제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심하게 아주 개인적인 일이 많아지고 이런 일이 참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요한계시록 다시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저께니까 그때 그 뒤를 이어서 19장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영혼의 잔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근데 19장 19장 11절서부터 20장 3절까지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20장 4절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건데 이제 3절 먼저 앞에서 끊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옌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저희가 친히 첩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 위에 맹렬한 진노와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이제 교회 와서 또 우리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한국에는 많은 일들이 있고 미국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있고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터키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시지요. 그러나 주 앞에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한국을 돌봐주시옵소서. 한반도를 탐내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있는 목사 아저씨들, 목사 아줌마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목사님들로 변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들의 눈물에 어린 회개가 하늘에 올라가 닿아서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그냥 대한민국을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슴이 아픕니다.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되어서 복음을 외치지 않도록 하옵시고 나라가 있는 백성이 되어 이 온 세계를 뛰어다니며 주의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어저께 어린 양 잔치하면서 저는 아주 왜 제가 어저께라 그러냐면은 그 20일 저녁에 저희가 이제 그 어린 양 잔치 끝나려고 하는데 그거 한 20-30분 전에 교인들이 왕창 몰려와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날 아무것도 못하고 그 다음날 21일 날인가 제가 그러니까 22일 날 아침에 왔나봐요. 22일이 어저께인가? 22일. 네, 20일 아침에 와가지고 그걸 마저 끝내가지고 붙여가지고 제가 그 19번 그 어린 양 혼인잔치와 또 그 신혼 우주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 재밌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가지고 지금 크리스마스 때라고 자꾸만 애들이 오고 방해를 해가지고 지금 오늘도 이거 다 할 정도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 19장 11절서부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보니까 백마 탄자 뭐 이제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제 제가 거꾸로 갈게요. 이제 10절서부터 갈게요. 제가 16절서부터 갈게요. 그
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제 이 구절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게 그 골로새서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가보시게 되면 골로새서는 빌립보서 그 다음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그 15절에 이거 제가 한 두 번, 세 번 했어요 벌써. 그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네.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이제 이거는 뭐야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공중의 권세자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하고 요한계시록 19장 16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을 갖다가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그 로마 장군이 이제 전쟁 갔다가 승리하고 오면서 그 빅토리 퍼레이드를 하거든요. 이제 개선문을 통과해가지고 딴 오게 되면 장군이 이제 갑옷을 입고 하얀 말을 타고 그다음에 이 양쪽 다리에 그 장군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른쪽 허리서부터 정강이까지 쭉 이렇게 이제 오른쪽 왼쪽 둘 다 이렇게 허리서부터 정강이 무릎 지나서까지 이렇게 그 장군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그렇게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땅땅땅하고 그럼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그 보좌관들 북치고 이제 그다음에 북치고 병사들 들어오고 그다음에 전례품 들어오고 마지막에 들어오는 것이 그 포로를 끌고 들어오는데 그 포로를 끌고 들어오는 것이 하반신을 벗겨서 끌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이제 장군 이 군사들 축하하고 막 이제 다음에 그 노획문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를 공격했으면 다른 나라의 신전에서 가져온 그 신들 갖다가 막 이렇게 딱 놓고 나서 이렇게 쫙 이제 가지고 오는데 근데 진짜 구경거리는 앞에 장군하고 뒤에 그 노예들입니다. 그 노예들은 뭐냐면 하반신을 벗겨서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죽 창피입니까? 오죽 망신입니까? 그거 구경하는 사람들은 별 농담을 다 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 완전히 이제 로마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두 번 다시 로마한테 대항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개망신들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 선생이 이제 그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한 말은 뭐냐면 마귀가 이렇게 참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마귀는 그렇게 이미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입니까? 마귀 편입니까? 이거 우리 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 같이 어떤 일을 봐도 우리 개인적인 면에서 보고 사회적인 면에서 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백마 타고 그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오는 그 모습으로 오시는데 이것은 두 번째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첫 번째 부활하시고 나서 온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신부를 맞이하러 오셨습니다. 혼인잔치입니다. 들어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백마를 타고 땅을 정벌하고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은 우리 혼인잔치하고 신혼여행 갈 때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이 땅으로 다시 천년왕국에 다시 온다 그랬습니다. 이제 저 같으면 우주 다른 데 안 가고 지구에 다시 오겠어요. 네, 다시 오겠어요. 이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이제 우리가 이거는 보통 신경 안 쓰고 그냥 넘어가는 장인데, 누가복음 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에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제가 16절서부터 제가 볼게요 한번.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안식일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즉 이제 그 회당에 가게 되면은 이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가서 보는 사람이 이제 그거 구절을 읽고 이제 자기가 은혜 받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서 두루마리를 주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찾았냐면은 그 이사야에서 61장을 찾으셨어요. 18절서부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자, 이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지금 손가락을 누가복음 4장에 딱 대어 놓으시고 이사야에서 6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에서 61장. 자, 지금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제 읽으신 것은 바로 그 이사야에서 61장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이사야에서 61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이렇게 쭉 나가는데,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까지 읽었습니다. 하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거기는 안 읽었습니다. 그건 아니겠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안 읽고 거기서 스탑을 딱 하셨습니다.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주목하여 보더라. 이제 저 강연에 나와요. 그때 21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주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아주 특이한 일 중에 하나겠다 그러면 바로 이런 걸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거기서 딱 스탑을 시켰어요. 자, 한다면은 그 슬픈 자를 위로하는 건 어디서 나옵니까?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슬픈 자를 위로하러 오십니다. 백마 타고 오는 그 모습에서 슬픈 자를 위로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그 마지막에 슬픈 자 위로하는 그 전까지는 예수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마지막 2절 마지막 부분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백마 타고 오셔서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가 하나 있으니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자, 이건 지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신부를 맞아 오셨지만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어떤 심판주로 오시니까 피 뿌린 옷이다. 이 말이 이제 그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데 내가 또 성경을 막
여기저기 찾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헛갈릴까봐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사야서 6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63장 이사야서 63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심판주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보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그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고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집 밟음으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혀 졌음이로다. 바로 그 이사야서 63장에서 그 19절 요한계시록 19절에 그 예수님 오시는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19장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그 천사가 나와서 천사가 나와서 지금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그 군대들이 뭐예요? 그 말탄 자의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더라.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는 얘기죠 지금. 백마 타고 전쟁하러 오셨습니다. 싸우러 오셨습니다. 근데 땅의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예수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의 유황불에 굽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또 이제 그다음에 20장 1절입니다. 근데 그 20장은 4절에서 갈라져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거 잘못된 겁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잠깐 노일이라. 이거 좀 그러니까 무저갱이라는 말 지금 제가 했는데 그 무저갱이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제가 그 황철현 목사 오해가 많은 요한계시록 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 무저갱에 대해서 제가 풀어놓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전쟁하러 이 땅에 징벌자로 오셔가지고서 이제 보이는 게 뭐 이제 특이한 게 뭐냐게 되면 땅의 임금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전쟁하려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또 20절에는 그 사탄은 1000년 동안 감금해 놓지만 그 거짓 선지자와 짐승 즉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받아가지고 마귀로 쫓게 하던 그 두 명은 그 유황불 속에 이미 던져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1000년 감금에 있다가 잠깐 나왔다가 다시 유황불 갈 때 그때에 20장 보게 되니까 그때 걔네들 아직 거기 불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한번 보시고요. 요한계시록 오해가 많은 부분들. 이제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두 가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게 되면 그 땅의 임금들이 군대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전쟁한다 그럽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시편 2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가보시게 되면 시편 2편에 시편 2편 제가 1절서부터 볼게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를 비우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기로. 시편 2편 보시게 되면 바로 그 요한계시록 그 얘기가 나옵니다. 왜 허사를 경영하는가? 허사를 경영하는가?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오늘은 자꾸만 마음에 어저께도 제가 그 저녁도 그렇고 좀 공부 그리고 오늘 아침도 그렇고 제가 조금 주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이 경영한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진리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라고 하는데 그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걸 갖다 이제 좀 크게 이렇게 미국을 향해서 본다면 어떤 말이냐면은 국민들을 위한 것 같지만 미국 국민들을 몽땅 잡아 죽여가지고 지나간 20년 동안 미국의 중산층을 완전히 없애버린 사람들이 이번에 또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데 국민들이 몽땅 반대해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번에 미국 선거는 국민의 폭동이었습니다. 폭동. 엄청난 폭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은 한국 뉴스가 미국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제 국민들이 어떤지는 전혀 보고를 안 했습니다. 미국에서 시키는 것만 보고해가지고 힐러리가 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고 헛소리였습니다. 즉 약소국가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슬픔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CNN하고 뉴욕타임스는 뉴스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유럽 가서도 어느 나라 유럽 가가지고 미국의 CNN 뉴스로 이름을 대게 되면은 유럽 사람들은 말이 있습니다. 클린턴 뉴스 네트워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런 그 망발들이 벌어지고 헛소리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약소국가 작은 나라니까 미국 큰 나라에서 하는 거를 쫓아갈 수밖에 없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겁니다. 즉 진리에 벗어난 사기 가지고 거짓말 가지고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서부터 이제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그 끄집어내려고 뭐 러시아에서 뭘 했다고 하는데 실제 러시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받아먹은 사람들은 그 반대쪽이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니까 증거 보여달라고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허사를 경영하는 겁니다. 즉 허사를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에 맞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진리는 뭐였습니까? 진리는 뭐였습니까? 제가 진리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압니다. 1977년, 78년이었습니다. 청주 대농에 18살 미만의 조그만 여자애들이 방직공장에서 5만 명이 일하고 있었고 대농 안에 이 고등학교, 중학교가 있었고 대농 안에 또 그 학교 앞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음악 선생을 했습니다. 하루 경찰이 와가지고 그 교회에 수도를 끊고 물을 끊고 그 다음에 전기를 끊어놓고 누구든지 들어가서 예배를 못 보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당시에 청주에 있는 노예 모든 목사들,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그거를 알면서도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실제 그때 이미 한국은 목사들이 목사 아저씨들로 변했습니다. 혹시 대농 주인이 와가지고 헌금하고 갈까봐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안에서 그 아이들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12시간씩을 일하는데 하루에 8시간 지나게 되면 4시간은 오버타임 안 줍니다. 안 줍니다. 그 안에 온도가 35도가 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되면 실이 끊어집니다. 그 실이 끊어지니까 온도를 높게 놓으니까 그 기계 하나가 집차만한데 꼬맹이 여자애 하나가 그걸 10대 12개를 봐야 돼요. 실이 끊어지면 빨리 가서 이어지고 밤새 뛰어다녀야 됩니다. 뛰어다녀야 돼요. 그 더운 그 안에서 뛰어다녀야 되는 겁니다. 12시간씩을 뛰어다녀야 되는 겁니다. 애들이 하도 피곤하게 되면 조금 앉아가지고 꽃박할 때가 있습니다. 하면 5명에 1명씩 조장이 있습니다. 그 조장들은 바늘 요만한 거 2인치 되는 바늘을 갖다가 작은 나무에 이렇게 묶어가지고서는 조는 애들이 있으면 허벅지를 한 방씩 이렇게 찔르고 지나갑니다. 18살도 안 된 그 여자애들 이 허벅지에 까만 점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77년, 78년의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허사를 경영하는 겁니다. 77년, 78년 그때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뜨거웠다고 말들하고 있습니까? 이미 그때도 교회가 수도가 끊기고 전기가 끊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전도사입니까? 그게 장로입니까? 그게 권사입니까? 서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제 앞에서 말하지 마십시오. 배고파 봤습니까? 저는 걔네들의 음악 선생이었습니다. 미국 와가지고 보면서 제가 가슴이 가장 아팠던 일은 세월호였습니다. 허사를 경영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걔네들 어린아이들 머리를 물속에 쳐박아 죽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뽑아놓은 정부 관료들이 대통령서부터 국회의원서부터 다 정부 관료들이 거기에 관련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세월호 때에 대통령서부터 경찰까지 몽땅 다 옷을 벗어야 됐습니다. 아십니까? 그 사람들 손으로 우리 꼬맹이 애들 물속에 잠가서 애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허사를 경영하는 겁니다. 허사를 경영하는 겁니다. 또 어떠신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분이 한 말 가운데서 제가 아주 뼈 아프게 들은 얘기가 뭐냐게 되면 송장파리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송장파리가 뭔가 그러고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그거 한번 때려봤습니다. 송장파리라고 쳐봤더니 뭐 LA 같은 미국에 사는 어떤 목사인데 그게 한미 우호 중진 협회의 회장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목사가 그 세월호 가족들이 자기 애들 그런 걸 보고 송장파리 한다고 이제 그걸 갖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한번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게 뭐냐게 되면은 저는 국방산업체에서 극비
여기서 탑 시크릿 클리어런스 가지고 일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사람이었고 안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그 목사 아저씨들이 뭐냐 하게 되면은 목사 그저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무단기도 없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양반들이 몇 사람 모여가지고 뭐 한미 우호 뭐 중진 어쩌고 하면서 그런 회의를 만들어가지고 뭐냐 하게 되면 배고픈 개가 백인들 밑에 가서 혓바닥을 팍팍거리면서 우리가 앞에 꼬붕이 노릇하고 앞잡이 노릇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돈 좀 주세요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그런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목사라는 이름 붙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되고 감히 송장파리 한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그거 보면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게 있습니다.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합니까? 예수님이 갚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 갚으시는 걸 못 보면 다음 세상 가서 볼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 볼 겁니다. 단 하나 걱정이 그때 탄핵돼서 없어져야 될 일들이 이제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세월호 때 탄핵이 됐었어야 됐어요. 허사를 경영합니다. 그러나 하나 위로받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복수하십니다. 물론 제가 살아생전에 그 세월호의 자세한 얘기를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도 한국에 비밀들이 많아가지고 뭐 미국도 비밀은 더 많아요. 미국에 지금 금이 얼마나 있는지 저 금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비밀은 하여튼 이 정치하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항상 국민들을 위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위하는 것이 바로 정치꾼들 아니겠습니까? 미국 국민들은 그게 싫어가지고 이번에 트럼프를 뽑아올렸어요.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한국에 이렇게 오른쪽 왼쪽 쌈을 붙여놓고 나서 이익 보는 나라는 누굽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민중의 고통을 아는 사람입니다. 눈으로 본 사람이고 미국 와서도 거지들하고 같이 여기서 쭉 지내면서 같이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한 가지 제가 위로받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해요. 어떻게 오시냐? 신부로 전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그거 다 볼 것입니다. 그 복수함을 볼 것입니다. 그때는 세월호의 참사도 어떤 세상의 어떤 비밀도 다 까발켜질 것이요. 거기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옷에 피를 묻힐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세월호 아이들 아직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 송장파리 한다고 하는 그 미친 X, 지 손자나 지 아들이 그렇게 됐으면 그따위로 말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목사라고요? 목사 아닙니다. 목사 절대 아닙니다. 절대.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너무 세상을 무서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20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없는 천사, 가브리엘도 아니고 마이클도 아니고 이름 없는 천사 하나가 무적인 키를 가져와가지고 사탄 딱 잡아가지고 그냥 집어넣어 버립니다. 뭐 사탄이 어쩌 뭐 왜 이래 싸울 필요도 없어. 그냥 집어서 넣어버려. 1000년 동안 봉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짐승, 거짓 선지자 마귀, 그게 성삼위일체가 아니라 악삼위일체였습니다. 악, 못된 것들 삼위일체였습니다. 두 명은 앞에서 까부던 것들 유황불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목사 아저씨들, 목사 아줌마들, 특히 송장파리 꺼낸 당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늘 오시면 당신은 제 1번이다. 1번이다. 한국에서 영수증 없이 이제 돈을 쓰는 목사 아줌마 아저씨들 1번이다. 1번.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 군대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에 못이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으며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여러분, 그런 엉터리 목사 아저씨 아줌마들 쫓아가시는 분들 21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밥입니다. 새밥. 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검. 자, 제가 교회 이름 팔아서, 예수님 이름 팔아서 자기 사리 사역 채우는 사람들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카리아입니다.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날이 2개 있는 양면 날이 있는 칼입니다. 내가 치지 않으면 그 칼에 내가 죽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와 즉 내 자신과 전쟁을 안 하면 그 안의 날은 나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커지는 것 같습니까? 교인들이 헌금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까? 그 영원히 그 헌금이 계속돼 가지고 여러분이 자자손손이 잘 살 것 같습니까? 목사 아줌마 아저씨들 잘 되는 것 같습니까? 하느님의 진리 빼놓고 허사를 경영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은 빼놓고 자기네들 멋대로 경영하면서 허사를 경영하면서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같이 다 죽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든 성경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을 따라오는 그 사람들, 무지한 백성들 무덤을 같이 파고 있는 것.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볼 수도 있고 또 못 보면 하늘나라 가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꼭 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늘나라에서 보시겠습니까? 지옥 유황불 속에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에게 어린애가 와서 말을 물어봅니다. 박사님, 제 손에요 새가 한 마리 있는데요. 이렇게 뒷짐을 지고 안 보이게. 그 새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때 그 똑똑한 박사님이 뭐라 그럽니까? Your bird is in your hand. 그 새는 네 손에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 아이들 그 생명들이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택할 수도 있고 축복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축복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공부했나이다.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의 한숨이 있었습니까? 세월호 그 아이들이 물 속에 잠겨서 생명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 그때의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많은 고통들이 이제 하나하나 지나가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 이유도 볼 것이요, 그 숨겨진 이야기들도 한꺼번에 다 이제 볼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도 볼 것이요,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도 볼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참을성도 이제 배워주시옵소서. 단 하나 부탁이, 나라가 한반도를 탐내는 이 왜곡들, 한국 백성들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마음이 하나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힘을 믿고 주 앞에 기도하는 저희 한국 사람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분명히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하나님께서 보내서 세계로 보내셔서 이제 말씀 맺히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갈 때에 나라 없는 백성으로 만들지 마옵소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만들지 마옵소서. 대한민국이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나라로 남아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 가지고 주의 복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 불쌍히 여기셨으면 우리 살아있을 때 세월호의 그 자세한 사건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머리를 눌러 죽인 그 악한들 벌 받는 거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생명이 주 앞에 있나이다. 받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